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 연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소년은 탈에 묶인 실이 곧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연이 바로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구나. 소년이 대답하기를 이 줄을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쪽에서 푸른 하늘을 날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유명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다는 또 목사라는 그러한 제명으로 밤무섬에 기양 가서 주일날 홀로 제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바로 본인이 목회한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린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내용들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2022년도 지난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잘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1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성전의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헌신의 베델로 2023년도 우린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진단하시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의 첫 뜨거운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참 못된 죄인인가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나같이 살아온 사람, 나같이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고 그래도 내가 반듯하게 살았고 내가 못된 죄 범하지 않고 나는 살았다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자칭 의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못된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로 하여금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셨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도 20살 때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내가 이제 이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순수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뜨거웠지만 순수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했고 아멘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왕권 다툼을 하는 예수가 마침내 나의 적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갈등하고 싸우는 내 마음은 싸움터로 변질됐습니다. 신앙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예배 대상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과 헌신의 일터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다리 하나를 걸쳐 놓는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 교회에서조차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 홍보처가 되고 만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사랑을 외치지만은 누가 잘났느냐 하는 치열한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누추해지고 이곳에 무슨 예수님이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었는데 이렇게 변질돼 버려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것을 뒤돌아보고 처음 사랑으로 처음 신앙으로 네가 첫은혜 받았을 때 그리 돌아가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은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알잖아요. 어린애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를 좋아하는가? 예수님이 뭘 싫어하는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잃었던 예수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그 예수를 붙잡을 수가 있고 그 은혜 그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은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기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느냐 싫어하느냐 이것 따라서 우리들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잃으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영혼까지 잃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은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은혜를 체험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교회에 오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서 얼마나 포근하고 평안했던지,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거, 미주알 고주알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또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하고 교제하며 사랑 나누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보다는 세상이 가까워졌어.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아졌어. 교회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뜸해졌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것이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서 하나 핑계대며 내려놓았습니다. 옛날에는 걸핏하면 마귀 탓을 해요. 그리고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요즘엔 걸핏하면 코로나 탓을 하며 코로나 뒤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돼.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혼의 안식처가 없어진 겁니다. 영적인 노숙자가 된 겁니다. 교회가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교회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요, 교회와 내 마음이 멀어졌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곳이에요.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내 가정의 축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것 같고 가정이 뭐가 되는 것 같지요? 이제 우리 오늘 산부예배 참석한 분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젠 알잖아요.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했어요. 더 이상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또 속지 말자고요. 우리는 예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잃어서는 우리 승패가 결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강대상이 있습니다마는 이 강대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강대상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차가 지나가지요.
우리가 운전하지.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사업장으로 가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리 위에서, 이 도로 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이 도로가 도로 역할을 하도록 되어진 다리는 바로 뭘 말하느냐?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실패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곳, 내 믿음을 붙잡아 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흔들 때 다른 걸 흔들지 않아요. 그 사람의 교회를 흔듭니다. 그 사람의 교회가 흔들거리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흔들거리는 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성전이,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을 사탄은 죽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풍랑이 아무리 대단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은 찾아갈 곳이 있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 가서 울어야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붙잡아야지.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이, 심지어 죄를 범하고 시험이 다가와도 이 사람은 하소연할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사람은 해결할 곳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디냐?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는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집들이 얼마나 많고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집은, 내 가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에 방황합니다. 영혼에 방황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사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거예요. 내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요? 내 교회. 말 그대로 내 교회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른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철치 아니에요. 온이 철치. 내 교회. 그래서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내 교회 말고는 나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떠하고 교회가 어떠하고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하나님과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닌 사람은 아이고 뭐 누가 나한테 뭐 무슨 말했어, 아이고 저 집사가 무슨 말했어, 아이고 교회가 어떠해, 말 다른 걸 많이 봅니다. 말도 많고 시비도 많고 달도 많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지만은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은 내가 뭐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내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은 내 가정하고 내 가정 식구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변질된 사람은 한눈 팔아요. 딴 데 쳐다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 총각집사,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한 모교회 한 20년 동안 참 죽도록 충성한 모교회 20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1살 때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40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 목회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90세까지는 하나님 나 좀 할 일이 많아요.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퇴한 이후라도 이제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상 살다가 눈을 감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모교에서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섬겼던 20년이란 세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개척에서 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비바람도 많고 풍랑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아픔도 많고 얼마나 눈물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교에서 20년 동안 우리 상동 21세기에서 40년 은퇴하고 나서 또 20년 그러면 60년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일들이 아픔이 수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존재한 거, 여기까지 감당한 거, 여기까지 승리한 거, 여기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 오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니까 하나님께 몸을 바쳐 시간 바쳐 생명을 바쳐 물질을 바쳐가면서 해도 아깝지 않고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교회에 드리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거는 바로 내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교회 말고 내 교회인데 내 교회 말고 어느 교회 간단 말인가? 그런데요, 내 교회가 되려면 올인해야 돼요. 올인하다 보면 억울해서 교회 못 떠나요. 어떤 분이 한 20년간 직장 생활하는데 더 좋은 월급과 더 좋은 여건에서 콜링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직장 왜 안 갑니까? 아이 목사님 20년간 내가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조의금 얼마나 바치고 취금 얼마나 바치고 했는데 억울해서 내가 아이고 뭐 월급도 좀 많이 주고 대우도 조금 좋지만은 억울해서 내가 회사 못 움직이겠어요. 그 사람은 올인한 거예요. 올인해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투자하고 희생한 만큼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한 것이 시원찮으면 투자한 것이 없으니 힘들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누가 귀찮게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안하게 고민할 것도 없이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교회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리빙 지저스. 살아있는 예수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너무 큰 복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는 세 번째로는 목자를 잃었다는 말이 나의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고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성령은 죽은 시체라고 그럽니다. 나의 목자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영적 고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의 길을 홀로 알아서 가야 돼요. 목자가 없는 성도는 항상 외로워요. 교회 다닙니다. 성도들 만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언제나 외로운 거예요. 목자가 없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부모가 없으니 말이죠. 아무리 집에 장난감도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다 하면, 아버지가 없다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만무하지. 그래서 나의 목자가 없는 성도는 그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목자가 없는 성도는 뭔가 손에 잡힌 것이 없이 불안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한 목자가 있어야 돼. 우리는 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한 예수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한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한 목자를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강단에서 목사님 비는 축복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빌어주는 축복으로 아멘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리 가정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며 기도해 주는 것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뿐인 거예요. 세상 어느 목사가 생명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 누가 먹여 주실까요? 세상 그 어느 목사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세상 그 어느 목사가 나와 우리 가정을 알까요?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 목자를 제쳐놓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목사님을 찾아 헤매며 자기 목사 설교를 제쳐놓고 밤낮 이 목사 저 목사 유튜브 설교나 뒤진다면 그 영혼은 길 잃어버린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은 척 착각합니다. 유명 목사 설교 들으면 유식한 척 착각합니다. 내 목자 음성 말고는 지적, 축적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39년 목회하면서 제가 다 검증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기 거, 자기 옆에 있는 것이 소중한 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함이 있어요. 집에 있는 우리 아내, 우리 가정의 아빠, 우리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 어쩌든지 목자 없는 양이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야 자기 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목자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목자를 이해할 줄 알며, 목자의 수고를 알며, 목자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길 줄도 아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의 내용은, 박 목사님, 제가 13일 날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물론 저한테 카톡 온 것은 제가 또 동기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한테 보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온 카톡을 우리 동기들 전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댓글이 막 올라왔어요. 김 목사 기도해 줄게,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야 하고서 사방팔방에서 댓글이 왔는데, 그중에 본인이 암을 수년 전에 판정받고 나서 3.5cm 되는 암덩어리가 얼마나 관리하면서 치료받았던지 지금 1.2로 암이 줄어든 그 동기 목사님이 그 댓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암 극복 경험 한마디. 의사의 도움은 받되 의사에게 예속하지는 마십시오. 암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여 내 몸에서 일어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니 의사가 아닌 내가 고쳐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댓글을 썼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교회 출입하는 교회 성도, 교회를 잃어버렸다면,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일마다 생명을 다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그러한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내 영혼에 온전한 고백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 잘못일까? 교회 잘못일까? 목자가 잘못일까?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에요. 왜? 나를 관리하는 사람은 납니다.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내가 잃은 것이지 예수님이 도망갔나요? 교회가 없어졌나요? 목사가 도망갔나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 스윗 박사는 말하기를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교회가 예수 위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어 있다. 이러한 예수 결핍 장애가 왜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 말고 나에게 돈도 주고 예수 말고 명예도 주고 세상 성공도 주고 예수 말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교회 예수는 없어졌다. 이거는 기독교의 저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1세기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에게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을 증진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행복이 가정이듯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여러분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수입 박사는 성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느껴야 된다. 머릿속에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몇 도 가고 내가 뭐 좀 알고 내가 설교 많이 들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맛봐야 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그 사랑에 우리는 충분히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 believe, 이 단어는 be live, 생명이 되어라. 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생명이 되어야 된다. 예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다 끝장나요. 교회를 잃어서는 그 사람은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를 잃어서는요 길 잃은 양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가 멀어졌다. 내가 교회가 멀어지고 침이 됐다. 내가 목사의 설교는 나에게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부담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나의 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안 놓치려면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돼. 교회를 안 놓치려면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 목자를 안 놓치려면 전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 예수 신앙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요 교회 신앙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목자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10년, 20년, 30년 자랑하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그거 직분 하나, 그거 하나 부여잡고 생명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삶의 피난처여 요새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는 교회를 상실되었고 목자가 없는 길 잃은 양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 예수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목자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유될지어다. 가정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주여 한 맺힌 기도 응답해 주시고 간절한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사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게 그 사랑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치료받고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코로나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걸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군 전사는 우리 성도를 지킬지어다.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천금보다 귀한 우리 성도들 돌볼지어다. 주여, 무엇보다도 예수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생명을 주시옵소서. 목자와 하나가 되어 기필코 이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하여 양들로 더욱더 성화 성장시키는 성령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